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오늘 준비한 본문하고 딱 맞는 찬양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눈이 우리의 캄캄한 마음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본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는 살아나셨고 우리의 약함을 벗기셨고 우리의 눈을 밝히셨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빛과 어둠이 싸우는 것 같은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착하게 살고 싶은데 자꾸 어두운 쪽으로 끌리는 마음입니다. 또 진실하게 말하고 싶은데 자꾸 적당하게 얼버무리게 되기도 하고, 또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나아지겠지.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가 말하는 것은 훨씬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묵자흑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는 것이죠. 어둠과 함께하면 우리도 모르게 어둠에 물들고, 또 빛과 함께하면 반대로 빛에 물드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C.S. 루이스, 20세기 영국의 문학가이자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어두운 방에 있는 것과 그 사람이 어두운 방 그 자체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과거는 어둠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둠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눈, 우리 캄캄한 마음, 죄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본질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거기서 시작해서 완전히 다른 곳으로 끝이 납니다. 5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둠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빛 가운데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빛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빛이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왜 그런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말씀입니다. 여기서 선지자 사무엘이 새로운 왕을 사유로 이새의 집에 찾아갑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이 나왔을 때 사무엘이 생각했습니다. 키도 크고 외모도 훌륭하니까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한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에는 그 자리에 초대되지도 않았던 막내 아들 다윗, 들판에서 양이나 치던 그 아이가 선택받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세상의 눈과는 달랐습니다. 세상이 멸망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빛나는 존재를 보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보는 눈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눈은 다릅니다. 본문 속으로 더 들어가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아주 강한 표현을 하였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 속에 있었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 너희 그 자체가 어둠이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둠 그 자체, 죄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단순히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정직하게 기억하는 사람만이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얼마나 놀라운 자리에 서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감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에 보면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나옵니다. 제 아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과거의 원인을 따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 방향 자체를 바꾸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네, 예수님께서는 왜 어둠이 되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를 보셨습니다. 막내 다윗을 들판에서 찾아가신 그 하나님처럼 예수님도 세상이 외면한 그 자리에 직접 찾아가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신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둠이었다는 그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는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충분히 느끼려면 바로 우리가 어둠이었다는 사실에 직시를 해야 합니다. 8절 하반부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네, 우리 앞에 빛이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나는 빛입니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빛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동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핵심이 있습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왜 빛이 되었을까요? 바로 주 안에서 빛이 된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착하게 살아서 빛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빛이 된 것입니다. 달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그냥 차갑고 어두운 큰 돌덩이입니다. 그런데 태양빛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밤하늘을 환하게 비추는 그런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빛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그분의 빛을 반사하는 존재가 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들판의 막내 목동, 형들 가운데에서 아무도 찾지 않았던, 형들도 기억하지 못했던 그 아이, 세상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무엇인가 대단한 자격을 갖췄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했을 때 그가 자기의 모습을 찾게 된 것입니다.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칼 바르트가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빛으로 만들어주신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감사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해 노력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빛인 당신이 빛답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잠깐 이 선언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둠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제 빛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빛입니다 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이 자리에 앉아계신 모든 여러분,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지금 여전히 과거의 어둠 속에 발목 잡혀 있다면 이 말씀이 바울이 그런 우리에게 하는 선언입니다. 나는 빛입니다. 주 안에서 이미. 그렇다면 빛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의 열매를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아주 일상적인 이야기입니다. 먼저 착함은 나쁜 짓을 안 하는 소극적인 상태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무엇이 저 사람에게 좋을까? 하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착함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 가까운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착함이라는 의지적인 행동입니다. 두 번째는 의로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공정하게 사는 것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진실을 비틀지 않고 사람을 하나님의 공평한 시선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정직한 것이 의로움입니다. 또 세 번째는 진실함입니다. 진실하다라는 것은 속과 겉이 같은 것입니다. 안과 밖이 같은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감출 것 없는 투명한 사람입니다. 그 삶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관계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혼자 방에 있으면 자신이 착한지 의로운지 진실한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매일매일 만나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 만남 속에서 작은 선택들 속에서 우리의 빛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이 모든 삶의 동기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시험하여 보라라는 말은 원어로 계속해서 분별해 나가라라는 뜻입니다. 규칙 목록을 정해놓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삶이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매 선택의 자리에서 지금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그리스도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의 자녀의 삶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는 분별입니다. 빛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또한 사명이 있습니다. 11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둠의 일에는 열매가 없다 하였습니다. 매력적으로 보이고 그것이 자유로워 보이고 이득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무너지고 허망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책망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원어인 엘레그코는 드러내다, 폭로하다, 잘못을 깨닫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어둠을 책망하는 방식은 화를 내고 소리 지르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어두운 방에 불을 켜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먼지와 거미줄 같은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게 되죠. 그것이 책망입니다. 우리의 거룩하고 진실한 삶 자체가 세상 가운데 불의와 거짓을 드러내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굳이 나서서 이거 잘못했다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손가락질하지 않아도 나 스스로가 정직하게 살면 주변에서 무언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 드러난 것이 빛이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빛을 만나면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빛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두운 부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고 용서받으면 그 상처가 간증이 되고 그 실패가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보네퍼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아시죠?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보네퍼. 그는 이미 20대 후반에 베를린 대학의 교수이자 유명한 탁월한 신학자로서 이름을 날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집권하던 1933년에 나치 정권이 교회를 장악하고 기독교를 변질시키는 것을 보면서 강단에서 그리고 방송에서 정면으로 비판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독일의 많은 교회들은 그 나치에 침묵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혹은 별일이 아닌 것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침묵할 때 보네퍼는 달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둠의 일에 침묵하는 것은 중립이 아니라 동조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 말하지 못하고 침묵할 때 오히려 그것은 방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보네퍼는 히틀러 암살 모의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서 수용소에서 처형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때의 나이가 저와 비슷한 39살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책 나를 따르라 또 옥중서신 같은 책들은 오늘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읽는 고전이 되었습니다. 그 삶이 가장 짙은 어둠 속에서도 빛의 흔적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을 증언한 것입니다. 비슷한 시기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코리 텐 붐이라는 사람입니다. 네덜란드의 시계 수리 공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역시 2차 세계대전 중 나치가 네덜란드를 점령했을 때 그는 집안에 비밀 공간을 만들어서 그 학대당하는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을 숨겨주었습니다. 무려 800명 이상을 숨겨주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알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들키면 자신도 체포되는 일이었으니 말입니다. 결국에 체포되었습니다. 코리의 아버지는 체포된 지 열흘 만에 감옥에서 돌아가셨고 언니는 강제 소용소로 보내졌습니다. 그 언니 역시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 극한의 어둠 속에서 코리와 배 씨는 수용소 막사 안에서 다른 소감자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면서 서로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이렇게 종전 후에 살아 돌아온 코리 텐 붐은 자신을 그 지경으로 만든 사람들을 용서하였습니다. 그리고 빛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자서전을 쓰면서 극한의 고통 속에서 어떻게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용서가 살아있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증언을 하였습니다. 이들도 처음부터 용기 있는 영웅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들도 두려웠고 흔들렸을 것입니다. 다만 주 안에서 나는 빛이다 라는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붙잡았고 그 빛을 자기 자리에서 켰을 뿐입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네,
이 구절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세례식 때 함께 불렀던 찬송가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명령합니다.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라고 약속합니다. 혼자의 힘으로 일어서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어나려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을 때 눈을 떴습니다. 그것처럼 일어서려는 그 작은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일어서는 것과 그리스도가 비추시는 것, 이 두 가지가 만나서 그 자리에서 눈이 떠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 전체를 한 문장으로 모으면 이것입니다. 우리는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우리가 딛는 모든 땅에서 빛의 흔적을 남깁시다.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사순절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닙니다. 나는 빛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나는 빛입니다. 나는 빛입니다. 아멘. 이 선언이 오늘 이 자리를 나가면서 내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부름 받았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했나요?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이 그를 보셨고 그를 부르셨고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보는 것, 그것이 빛의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교회 문을 나가서 우리의 삶을 살기 시작하실 때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에게 착하게, 또 오늘 내 앞에 있는 하나의 선택에서 의롭게, 또 오늘 내가 하는 한마디의 말에서 진실하게 그 작은 것들이 쌓여서 빛의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를 찬송가는 502장의 가사가 이렇게 우리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우리가 바로 그 빛의 사자들입니다. 착한 행실로, 의로운 선택으로, 진실한 언어로 우리가 딛는 모든 땅 위에서 거룩한 빛의 발자국을 남기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송가 502장 찬양하시겠습니다.